샬롬. 오늘도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5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로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블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시대는 기울어가고 다윗의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하면서 6명의 여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 여인과의 혼인은 그의 미약한 세력을 보완하고자 다윗이 선택한 전략적 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신뢰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 여인과 혼인하고 또한 전략적으로 그것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인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나중에 훗날 그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죠. 4절부터 9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13명의 아들의 명단 및 그 외의 딸 다말과 첩의 아들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그만 나태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수아, 다른 곳에는 밧세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질책하시고 그의 첫째 아들을 죽이심으로, 여기서 첫째 아들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 죽이심으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밧수아를 통해 후계자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낳았는지 밝혀지지 않는 9명의 아들과 소실의 아들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딸 다마도 있습니다. 다마는 압살롬의 누이로 이복 오빠 암논에게, 그러니까 첫째 장남이죠,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는데 이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죽게 됩니다. 욕정으로 나온 자녀들이 결국 다윗 가문의 고난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늘 실수합니다. 늘 과오를 저지릅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실패와 과오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8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모두 9명의 아들을 얻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과 밧수아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죠. 다윗이 통치 중반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서 쉬다가 그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정욕에 눈이 멀어 남의 여자를 탐하게 됩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밧수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가 왜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기반이 다져졌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는 죽기까지 늘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따라 전장에 나갔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봉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연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이 정도 좀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좀 쉬는 것도 필요해. 좀 적당히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 매우 일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인 말로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쉬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다 주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 예를 바로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느 순간 그의 삶에 나태함이 자리 잡게 되었고 교만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보다는 자신이 이룬 업적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전장에 나가는 것보단 궁 안에서 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자신의 안위에 눈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충신의 아내를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대략 1년 동안 다윗은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들은 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수아의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실수, 과오를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인간은 나쁜 원인과 과정을 좋고 선한 결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의로운 행동만으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과오로 깨어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동일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분이라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성도의 죄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이유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나의 안위와 내 삶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최우선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아닌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태하고 방종된 삶, 죄된 길, 유혹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된 삶, 부르심을 따라 가는 삶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셨습니까? 은혜와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써 삶으로써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지만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과오로 넘어져 실수했습니까?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결과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수라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길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형통의 길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그 국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시기에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깨어졌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심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죄로 일어났던 모든 결과물들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와 영광이 참된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려고 열심히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물질과 삶으로
내어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